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는 일이 잘 되어지고 성취도 있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면서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신앙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큰 질병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 계신 건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건 맞나? 하는 의심이 생기고 신앙은 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자리에도 계셨고 교회 일도 많이 하셨던 어느 장로님이 노년이 되어서 병이 들고 소천하실 때가 다가오니 주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것 나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산다 그래도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일보다, 열심보다, 어떤 자리보다, 응답보다 내가 혹시 아프고 힘든 일 겪더라도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사는 건데요? 그죠? 무엇 때문에 사는 건데요? 돈 많이 벌려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삽니까?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결코 놓치지 않는, 아파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죽어도 상관없는, 망해도 상관없는, 그죠? 욥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저주하고 죽어보라 하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죠? 내가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이 몸은 다 없어질 거고, 아무리 피부병 걸려서 지금 온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엉망이지만 기와장 깨어가지고 그걸 걷어도 이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지만 그건 육신의 일이고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다.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실 거다. 바꾸실 거다.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몹쓸 병에 걸리고 친한 친구들이 다 손가락질 해도 네가 죄 있어서 잘못 있어서 이런 일 겪는 거 아니냐 해도 속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누릴지, 무엇을 가지고 갈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이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이름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사독, 그죠? 사독 제사장 있죠? 거기서부터 유래했다니까요. 그렇게 여겨지면서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니까 율법의 해석에서도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일에 주로 관여했으며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 들어봤죠? 그죠? 바울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잖아요. 오늘날의 국회의원 그렇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고 어쨌든 중요한 자리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위치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부분은 이들 사두개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귀족층, 지식인층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사두개인 하면 저들은 귀족이구나, 지식인들이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던 엘리트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이들은 기록된 토라만을 인정했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엘리트들 특징이 계속 뭐 현대 교육을 받아보다 보니까 영적인 거 잘 모르죠. 그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초과학적인 거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증명이 안 되는 거 어찌 믿냐 그러죠. 그죠? 사도계들은 몇천 년 전 사람들인데 엘리트층이라서 좋은데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대신에 그래서 영적인 것은 부활 이런 거는 몰랐다니까요. 율법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죠? 그런 이들이 오늘 하는 질문을 보면 7 형제가 있는데 이들 중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 없이 그 마지가 죽었다. 이스라엘에선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정의 상속을 위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대를 잇도록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7명의 형제가 모두 자식 없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7명 모두 한 여자에게 장가든 모양이 되었다. 부활하는 게 맞다면 부활해서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 잘 없습니다. 그죠? 똑똑한 사두개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이 생각까지 든 거라니까요. 야, 너 진짜 부활 있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나는 부활 안 믿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만 꼭 했던 질문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 조롱하기 위해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이라니까요. 그죠? 흔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야, 이거 너가 한번 답을 해봐. 어찌 되는지. 도대체 그 여자는 7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7명이 남편인데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좋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진짜.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아내인 거야? 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꼭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어쩌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어르신들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누군가에게 아이고 버릇도 없는, 족보도 없는 것들,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고 그 아들의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고 도대체 가면 이 하나님 누구 아버지야? 족보도 없이 가면 무슨 다 똑같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고 그죠? 족보가 완전 개족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는 가지만 그죠? 그들의 관념으로 유교적인 잣대로 지금 사도계들도 그와 비슷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생각해도 부활에서 사도계들이 말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 하면 그 부활은 뭔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야, 진짜 그거 어찌 되는 걸까 싶지 않습니까? 꼭 이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어떠한 건지 모르니
틀리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나와 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하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안 맞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 남편이 될까? 누구 아내가 될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아예. 그죠?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천사와 같이 되는 거다. 그죠? 장가, 또 결혼, 시집, 이런 거 없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소천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소천하셨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거기서도 사실은 아빠, 엄마 그 관계 아니라니까요. 누구 자식 그 관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 거기서 무슨 누구 핏줄이고 누구 자녀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살 때처럼 가족 관계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거의 같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 깨끗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만 부활을 잘못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하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선해야지 부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무덤 속에 있는 자 모두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랐다니까요. 앞에 나오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죠? 왜 이들이 놀랐습니까? 악인은 부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으니까. 선한 사람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으니까. 그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만 부활을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으니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의 장례 풍습은 화장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땅에 시신을 묻는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부활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화장의 풍습이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기에 그것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이죠. 시신을 온전히 해둬야 부활하기에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매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미국 그런 데는 땅이 넓으니까 그죠? 거의 화장 안 하잖아요. 가끔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미국의 장례식장 모습 나오고 장례식 하는 모습이 나오고 무덤 나오죠. 어떻게 대부분 무덤이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땅에 묻습니까? 왜 비석을 세웁니까? 이 부활과 관계 있다니까요. 부활하기에 좀 더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시키기에 좀 더 편하도록 이름도 비슷하게 써두고, 그죠? 얘 부활해야지. 얘는 선한 부활로, 얘는 악한 부활로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서 이름도 써놓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것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화장이 맞습니까? 매장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죠? 화장, 불교에서 유래한 풍습, 이것도 맞다니까요. 그죠? 불교 보시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가끔 보시면 대부분 다 불태웁니다. 불교는. 그죠? 그래가지고 저 양산 통독사에 진신사리도 있는 거잖아요. 태웠는데 남으니까 무슨 보석 비슷한 이런 알맹이 있더라. 그냥 뼈하고는 다르더라. 그걸 살이라 하고, 그죠? 그걸 보관해두고 귀하게 여기고 우상숭배한다니까요. 그죠? 기독교에서는 원래 화장 풍습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하는 풍습이니까 안 따르고 우리는 매장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화장이든 매장이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장했다고 그 시신이 온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부활이 육신이 온전히 있어야 하고 가루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가루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활 못 시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된 관념입니다. 제가 그걸 예를 하나 들은 건데 그것 말고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부활하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잘못 부활을 여긴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부활뿐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것은 29절 말씀처럼 성경을 모르기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부활에 대해서도 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의구심이 듭니까? 의심이 듭니까? 뭐가 안 믿어집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으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읽어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 또한 오해해서 잘못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은 성경 속에서입니다. 그죠? 1189장의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니, 이해를 못하니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기본은 성경입니다. 우리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의 기본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거리가 교회보다도 더 높은 거잖아요. 건물보다도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이 또한 29절에 나와 있죠. 그죠? 물질이 꼭 있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이신 주님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몰라서는, 그래서 낮게 보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몰라서 오해한 거라니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 우리까지도. 그죠? 내가 우리 권사님께 가끔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린 안다면서도 자꾸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전, 영세전이라니까요. 영원까지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안 믿으십니까?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구만 창조했습니까? 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달에 가면 하나님 힘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구든 달이든 화성이든 또 어떤 별이든 우주든, 그죠?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조그만 우리의 일, 문제, 사건 모르시겠습니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걸 진짜 믿는다면 걱정, 염려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평안이죠. 그걸 진짜 답을 갖고 있기에 안이숙, 사모, 불가운데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답이 이미 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음 앞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당연히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상 숭배 못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데, 그죠?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걸 아니까. 스테반 돌 맞아 죽으면서도 살려주세요. 안 그랬다니까요. 오히려 돌 던지는 그들을 걱정했다니까요. 그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멍청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까? 지 죽는 것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돌 던지고 있는 저들의 어리석음, 그것이 안타깝게 보인 스데반이었다니까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죠? 진짜 우리가 그 결론 났다면 걱정, 염려 할 게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건 장난이라니까요. 홍해 가르고 요단강 가르고 이런 건 장난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습니까? 죽은 이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거 안 믿으십니까? 산이 바다에 안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몰라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지금 예수님 이때 비하면 수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 다 과거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옛날 사람인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기껏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인가 그런 것에 관심 있지만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 움직이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몇천 년 전, 사실 하나님께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시간적인 과거 말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 움직이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눈높이로는 기껏 말씀을 부인하려고, 예수님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그게 다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께서 기가 차신다니까요. 내 하나 발목 잡아서 뭐 하려고, 그죠? 나는 과거든 오늘든 미래까지도 너희들 모두를 살리려고 왔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왔는데, 오늘 윤 목사님께서 본부강단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게 구약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게 신약인데,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인물,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남편 누가 되고 아내 누가 되고 중요합니까? 그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문제 있고 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 복음에 관심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죠? 우리가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 못하실 게 아닌데, 바울 평생에 질병을 달고 살잖아요. 그죠?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칼빈 목사님 별명이 살아있는 종합병동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역사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아프다, 가난하다, 잘났다, 못났다, 그거 다 우리 시선입니다. 우리 눈높이라니까요. 하지만 그 약한 사람이,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에 관심 있다, 전도와 선교 속에 살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얘기하시냐? 옛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었기에 내가 함께 하지 않았냐? 이삭 그 속에 있었기에 내가 100배의 축복 주지 않았냐? 야곱 그 속에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도록 하지 않았냐? 그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을 하나님은 왜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형상 가진 이는 사실 항상 살아있는 자입니다. 육신 넓고 부패해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은 육신적 죽음이지 결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 듭니다. 얼마 전 WRC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목사님이죠. 아이고 형님도 나이는 드시는군요. 나이는 먹으시는군요. 예전에 봤을 때보다 머리가 희끗희끗, 제가 염색도 안 하니까, 그죠? 좀 달라졌는가 보죠. 몇 년 지나서. 저는 잘 못 느끼지만, 그래, 맞지. 내가 무슨
나이를 어떻게 피해가냐. 유 목사님도 아무리 건강하시고 눈도 잘 보이고 하신다 하지만 다르잖아요. 40대 유 목사님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부패하고 후패하는 게 맞다니까요. 노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어느 순간 아이고 글자가 안 보인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육신 얘기입니다.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은 육신적 죽음이지 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김슬이 사모 시간이 지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몇십 년 지나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슬이 사모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니까요. 유명 근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좀 불편해 하시고 그죠? 옛날에는 차도 운전하고 다니셨다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또 이 땅을 떠나시기도 하겠죠. 그래도 그 오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관심이 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늙고 부패하고 노화되어지고 결국은 사라질 그 육신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한다면 모든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우리인 거죠. 우리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할 사람이라니까요. 악인들은 부활 안 하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악인들도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떤 부활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부활을 할지, 악인의 그 부활을 할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부활의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아이고 부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부활하면 어찌 될고 저찌 될고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단 하루를 살아도 언약 속에 사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답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부활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그 정도에서 머물 것이 아닌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이 비밀을 진짜 안다면 우리의 관심은 달라집니다. 그죠? 이 답이 진짜 나 있으면 아이고 저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오늘은 몸이 좀 아파서 내일은 가난해서 맞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있죠. 그죠? 우리 보통 이제 그거 가지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십시오라고도 기도도 많이 하는데 또 필요하기도 한데 근데 진짜 그 답이 나 있으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경제력 많이 주십시오. 또 맞지만 진짜 그 답이 났으면 경제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경제 어디에 쓸지가 보인다니까요. 그죠? 힘이 남아 돌아서 체력이 아니라니까요. 저에게 조금만 힘만 있어도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어차피 나이 들면 체력은 떨어지는 거 움직이고 다니고 모든 활동이 복음 속에 있게 하소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죠?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저에게 지적 주시라고가 아니라 나의 내인 능력, 지식의 능력, 지혜가 있다 하면
세상적인 것에 사용되지 않도록, 흑암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사람 살리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당연히 건강을 주셔야죠. 건강이 없어서 제가 일을 못 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건강이 없어도 저에게 없는 그 건강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나를 보고 건강할 때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언약 가지고 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 중요합니다. 그래서 CVDIP 가장 시작이 언약부터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본부 강단 나올 때 열심히 호흡 이제 기도하시던데, 그죠? 호흡하시던데 중요한데 그 앞에 할 게 있다니까요. 그죠? 호흡 이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그 이유를 알면, 용사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진짜 감사를 알면 호흡이 저절로 길어진다, 깊어진다. 개 천천히 호흡해라. 천천히 되겠습니까? 개가 헥헥거리지. 그죠? 원래 그 타고난 게 그러는 건데, 그죠? 억지로 숨도 참아야 되겠지만 숨 참기 이전에 나에게 진짜 평안이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게 되면 숨이 골라진다니까요. 느려진다니까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억지로 평안해라, 그게 아니라 언약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면 호흡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호흡기도 하지 않아도 호흡은 느려지게, 천천히,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알고 호흡도 누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언약 빼고 호흡해야지 해보십시오. 호흡도 잘못하면 오히려 상한다니까요. 힘쓰고 용쓰고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상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언약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이유를 알고 답을 알고 비밀 가지고 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777 기도 이전에 왜 777 기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CVDIP가 왜 C로부터 시작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왜 성삼위 하나님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언약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축복 누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이,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잠깐 나왔잖아요. 그죠? 죽어 있는 자도 있다니까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도 있다니까요. 영화 속에만 좀비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좀비가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것은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귀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이 복음운동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생명운동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생명이라니까요.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그죠? 누구나 그 생명 갖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초계 가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분 아직도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오지 못했는데 가보면 안다니까요. 그죠? 처음 갔을 때랑 지금이 같은가? 아니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죠? 왜 다릅니까? 다방하는 것도 똑같고 우리 교회 못 나오는 것도 똑같고 그죠? 환경도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거죠. 그죠?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시간 없어도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런다니까요. 그죠? 싫으면 다르게 표현할 건데 아이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 사실 우리가 못 갈 건데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그죠?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방이어도 상관없이 다방이 아니라 혹시 술집이라도 상관없죠.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이라니까요. 그죠? 그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누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생명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라니까요. 그 중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부자다, 가난한 자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적게 배운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안 아픈 사람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을 알고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것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서는 이걸 진짜 안다면 이 답이 이 결론이 났다면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전도자라니까요. 그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름, 어떤 상황이든 여건이든 상관없는 이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 어떻게나 꼬투리 잡으려고 조롱하려고 문제 삼으려고 이것이 근데 사두개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종교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말씀을 주신 것,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신문과 권세 주셨사오니 그것 가지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